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거룩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청지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서 할까요?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청지기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스튜어드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관리인, 경영인, 지배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 갖다가 청지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있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증식시키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다가 이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자. 아까 고린도서 6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몸으로 우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 오늘 주 앞에 하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모든 모습을 산제물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자. 예배당에 나올 때는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화장을 잘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가게 되면 거지들도 예배당에 갈 때 예배당에 갈 때 입는 양복을 꼭 걸어놨다가 주일날 걸 꼭 착용하고 예배당에 참석해요. 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예배당에 올 때는 여러분들 최상의 것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이 몸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31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이 몸을 잘못 관리하는 사람들 많아요.
술에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 중독에 걸려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 간경화 걸린 사람, 자기 몸을 하나님 주신 것을 관리를 못한 사람이에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만 걸려서 세상을 떠난 사람, 이거 자기 몸 관리하지 못한 좋은 청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또 우리는 몸을 너무 과로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쓰러진다든지 몸을 망치는 것, 이것도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주신 몸을 잘 관리해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가운데 청지기 사명을 다할 것이 바로 시간이었다.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분으로 따지면 1443분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줬어요. 이 시간을 내가 7, 80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잘 관리를 잘해서 이 내가 세월을 아끼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런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성세월 보내지 말고 시간을 잘 관리해서 쪼개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청지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재물도 잘 청지기처럼 관리를 잘했다 해서 그 재물을 잘 관리하자. 마태복음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산상봉 가운데 38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 38개의 비유 가운데 16개가 재물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재물의 소중한 40%가 전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 내용 가운데 10절 가운데 3절이 전부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척도가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주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물질 있는 곳에 재물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헌금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헌금 안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런 말 가지고 우리의 재물을 잘 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은사를 잘 관리하자. 은사는 우리에게 준 재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도 각자의 은사를 다 선물로 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 베드로서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은사 종류가 쭉 나오는데 총 27개의 은사가 들어가 있어요. 27개의 그 은사 가운데 어떤 다스림의 은사, 권고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사도, 예언,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영들 분별함, 병고침, 수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줘서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에게 준 은사를 빨리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개발시켜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 앞에 열심을 다해 헌신하게 되면 항상 은혜의 통로도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축복도 은사를 통해서 발휘할 때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불이 훨훨 타는 것처럼 은사를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청지기적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각자가 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또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뭐 교사로, 성가대로, 반주자로 사방적으로 봉사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이 훗날 우리의 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께서 우리의 베푸신 그 엄청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따라서 읽겠습니다. 충성.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해서는 충성의 덕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 뭘까요? 헬라 말로 이 말을 피스토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충성하는데 이 충성의 원래의 뜻은 뭐냐? 진실,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중요한 자세는 진실과 성실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문으로 중자를 보게 되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써요. 마음 중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충성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진실함으로 성실히 일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진실함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가식적인 모습이에요. 이중적인 사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우러나는 충성된 마음과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충성에 대한 글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한번 우리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25장의 21절 보면 그런 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주다 하고. 고린도서 4장 2절 오늘 본문에 있죠. 시작. 그리고 마친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잠언의 25장 13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의 25장 13절에 또 말씀이십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그 밑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곳에 불의한 자는 큰 곳에서 불의하느니라. 자, 성경 곳곳에 보면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이 충성이 뭐냐? 진실하라는 얘기, 성실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란 말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설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충성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는 언제나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 119 지금 전화하면 후딱 나오지 않습니까? 111 전화하면 저 경찰서에서 후딱 달려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가 우리가 이제 선거하게 되는데 투표하게 되면 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대로 아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필요해서 부르신 자는 언제든지 응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누가라든지 바나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이들의 가장 큰 장점들이 뭐냐? 진실했어요. 성실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갈라디아 4장 15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눈을 빼서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진실한 통역자였든지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쫓아나와서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 충성된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 예, 아멘 하고 진실로 대답하고 나간 자가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 보며 일하게 되면 다 실망해요.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일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 바라보면 다 실망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만 바라보면 다 실망해요. 제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은혜 못 받아요. 이 거룩한 성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고 앉아있다면 얼마나 tak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러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헌신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주의 영광을 드리는 만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그게 크질 않아요. 300g에 25 내지 15cm 되는 조그마한 심장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심장이 지금 펄떡펄떡 뛰는데 1분에 70번 뛰어요. 보통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펄떡펄떡 10만 번이나 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70살까지 살게 되면 일평생 동안 이 심장이 26억 번 정도 뛰어요. 26억 털컥털컥 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심장이 여기서 하루에 10만 번 뛰면서도 소리 없이 묵묵하게 뛰면서 여기 우리 사람들의 신진대사를 돕고 있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그래서 한에게서 이 심장을 갖다가 군주지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장이 몸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왕이 병들면 나라가 병들듯이 심장이 병들면 온몸이 병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 조그마한 심장 말없이 묵묵하게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람의 몸속에는 혈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의 총 길을 쭉 계산하면 16만 킬로라고 해요. 혈관의 길이가. 지구가 4만 2천 킬로밖에 안 돼요. 지구 4바퀴를 돌 정도의 어마어마한 핏줄이 우리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밖에 안 되니까 거기를 400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난 혈관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있으면서 그냥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그 안에서 삐지도 않고 섭섭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심장이 뿜뿜 펌프질하는 대로 온몸에 흘러다니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라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다시 죽도록 충성하자. 아까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순간에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다가 순교 자리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그 뜨거운 풀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다가 마지막 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도 하나 걸리지 않고 옷기도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자기의 목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자기 목이 끊어졌어,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해서도 그의 영광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스테반스는 돌에 맞아 순교한 것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마지막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이탈리아 로마를 가게 되면 폼페이 지역을 이래 방문하게 됩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어요. 이 폼페이 그 근처에 가게 되면 그 뒤에 베스비오스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낮에 한 12시쯤 폭발돼가지고 거기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그 모든 잿더미가 꽉 해서 폼페이 시가지를 꽉 덮어버린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는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 석회수 가루를 전부 이제 흩어내서 옛날에 그렇게 화려했던 그 폼페이 시가지를 지금 이렇게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이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내 한 곳에 이래가지고 막 발굴하다가 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폼페이 성을 지키는 보초병이 그 뜨거운 용암불이 오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지켜고 확 뒤집어 써가지고 굳은 채로 죽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기 고고학자들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건져가지고 영국 런던으로 미술관에 옮겨서 거기 뒤에 어지러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람의 그 동상을 딱 세워놓고 밑에 제목을 붙였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용암이 흘러오는데도 끝까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귀하게 봤어요. 충성이라고 이름을 여기다 붙이게 되었습니다. 최 순간까지 자기를 지키면서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충성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을 맺습니다. 영국 런던에 캔터베리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17살에 교회 관리 집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신부를 하면서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자기 몸처럼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일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맞춰서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딱 보고 1분 2초 안 틀리게 그 시간 되면 땡그랑 가서 예배당에 종을 치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가 종을 칠 때 보면 전부 시계를 다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그분은 그 종을 치는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 복을 주어서 자녀 가운데 2명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또 아들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2 아들이 여기 있는 그 니콜라이 집사님에게 이제 아버지 연세도 많이 졌으니까 일을 그만두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은 아니라고, 나는 이제 끝까지 일을 나는 다 해야 된다고. 마치 그 76세까지 그 종을 계속 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교회를 자기 몸처럼 관리를 잘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그렇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노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그의 인종을 다 보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종치는 시간이 되니까 부지런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또 쫓아가서 종을 땡그렁 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다 며칠 동안 그 시간 되면 또 가서 종을 치더니 마침내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영국에 있는 그 여왕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이디콜라니 일개 그 집사가 성당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일을 잘하는 그것에 감동을 여기 있는 여왕이 받아서 그 시신을 영국 왕실 묘에 갖다 묻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전부 귀족으로 대우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 날 그의 모든 상가와 모든 시민들 그날 이제 다 문을 닫고 그를 애도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날을 영국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영국에 수많은 성직자도 있고 수많은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영국 왕실의 묘역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교회에 종을 치던 관리 집사가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게 잘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귀족의 자리,
특히 영국 왕실에 묻히는 영광과 그가 세상을 떠난 그날 공휴를 정할 정도로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본 거죠. 우리 교회 오늘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안수사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아요. 충성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실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사 도우사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께 맡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또 이렇게 일꾼들을 뽑게 되는데 이들에게 맡은 귀한 충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에게 좋은 일꾼 크게 쓰임받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